여러분들 혹시 그 KBS에서 주말에 하는 것 같은데 도전 골든벨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장학 퀴즈 같은 그런 이제 청소년 TV 프로그램 이제 문제를 이제 고등학교를 찾아가면서 내는 거죠.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시사와 상식 문제들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말하는 증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2019년 5월 27일 세계보건기구가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 기준에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한 증상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의 특징으로는 에너지 고갈 및 소진, 탈진,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관한 부정적, 냉소적 감정 등의 증가, 직무 효율 저하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보통 같으면 답을 잘 아는 사람은 삑 해가지고 그거 딱 쓸 텐데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도 뭔가 제대로 잘 모르시죠. 마지막에 결정적인 힌트. 예. 불타서 없어진다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이 증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보면 이 번아웃 증후군 이런 것이 있었구나. 예,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시는 것일 텐데요. 자, 말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번아웃 증후군을 자가 테스트하는 그런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17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게 아주 그렇다 하면 5점이고 전혀 아니다 하면 1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 17개의 점수를 매겨가지고 65점 이상이면 번아웃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십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쉽게 피로를 느낀다. 난 것 같은데.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난 것 같은데.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난 것 같은데. 일이 재미없네. 맞아. 점점 냉소적으로 변화. 그래 맞아. 무등이 다 싫어. 이유 없이 슬퍼. 이건 조금 모르겠고.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짜증이 늘었다. 화를 참을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느낀다.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이 늘었다. 자주 한계를 느낀다.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여러분 대충 딱 보니까 나 벌써 65점 넘었어. 막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나 65점 넘었어. 훨씬 넘고도 남아. 그러면 여러분은 번아웃 증후군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자, 근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단초가 되는,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항변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 근데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10절에서 15절의 모세의 항변이죠. 근데 이 모세의 항변을 잘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비슷해요. 예, 화면은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자꾸 신경 쓰일 테니까.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죠. 그 짓는 일도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성막을 짓고 출애굽 후에 첫 유월절을 보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 끝을 불로 사르셨고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불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불이 꺼지자 금세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불량식품 물 사달라고 이 조르는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들 마냥 자기들의 텐트 앞에서 울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화만 치밀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자 이제 벽한 백성들을 이끄는 일을 맡기신 그런 백성을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은 그런 화를 참아내지 못하고 쏟아놓은 모세의 항변이죠. 다시 한번 11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뵙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습니까? 어찌 주께서 제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12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도대체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면서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이 정말 심히 중해서 나 혼자는 도대체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시갈진데 구하옵나니 차라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난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입니다. 이런 모세의 항변을 하나 살펴보면 정말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들 중에 많은 항목들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런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속으로 아유 진짜 나 같아도 모세처럼 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스쳐갔던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한 말 중에 사실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이런 항면도 옳은 것이라 할 수가 없는데요. 모세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내온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무거운 짐 아래에서 시행할 때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종기와 위엄을 하나님께 받은 그런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훌륭한 은사를 마치 치욕적인 것으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위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통제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책임이 맡겨졌다는 것 그것은 황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나요?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애굽 노예의 자식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신이 노예였던 것이죠. 그런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당대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우며 호의호식하며 자라게 하셨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와 경이적인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사실을 잠시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 백성을 베고 낳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모세를 부르실 때 충분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대체 자신이 어디서 고기를 구해 먹일 것이냐며 또 묻습니다. 물론 모세는 고기를 구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모세가 그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치 자기가 힘에 겨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에 네가 해결해라 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제껏 하나님은 모세가 극히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주셔서 그를 도우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일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어야겠죠. 그런데 모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소명이라는 것,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중세 시대까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소명이라 그러면 이것을 마치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달라졌어요. 칼빈은 비록 성직이 아니라더라도,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것이 꼭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목사와 같은 그런 일들만 성직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일을 하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알려줬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직업이 천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도 이 장사를 하지만,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내가 비록 똥 푸는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직업 소명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모은 돈을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 모아진 그 재산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 재산을 모으기까지의 자신의 수고와 재능과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고, 또 그 선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신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그렇게 축적하지 않고 부지런히 나누었어요. 그것이 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정신이 점점 쇠퇴해져 갔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만, 그런 행위만 남은 채 나누는 것은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근대 자본주의요, 오늘 현대 자본주의, 오늘날의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모으기만 할 뿐 나누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기독교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가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기대한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모세와 같은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해봐도 안 되는 것, 힘만 들고 마음에 상처만 입고 얻게 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업 소명론에 입각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더라도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정신, 이제 모으는 데만 급급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지 않으면 지금 그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모세와 같이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한 10년 넘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인 수는 늘지 않고 상가 임대료도 이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좀 더 작은 공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있던 웬만한 집기들을 다 정리하고 처분하고 좀 작은 예배당으로 이렇게 옮겨가려고 다 준비하고 장소도 다 물색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 가려고 하기 한 일주일 전쯤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 교회 사정을 듣게 되고 그래 그 권사님이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 1층에 마침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 와서 목도 더 좋은데 거기 와서 하세요. 하고 그 자리를 빌려줘요. 그리고 가격 임대료도 거기가 이제 그 권사님 갖고 그 비었다고 한 그 곳이 기존에 지금 하던 그 예배당보다 공간도 몇 배나 더 크고 인테리어도 새로 할 것 없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그런 사무실 공간이어서 인테리어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 손댈 것 없는 그냥 몸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 공간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좋아했고 그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다 좋아했어요. 야,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다들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2달 동안 안식월을 갖는다 하는 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처음 듣고는 그때 봄에 그렇게 예배당을 옮기고 그렇게 정리하고 막 하는데 좀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쳤나 보구나. 그래서 쉬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목회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목회가 뭐가 다 때려치고 싶다. 이거 정말 접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다. 지금 그렇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 예배 처소를 옮기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 그 이후로도 여전히 교인 수가 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신이 처음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지난 10몇 년 동안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곳에 이런 공간을 제대로 된 공간에 가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못하겠다. 목회가 그만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지. 물론 이 목사님의 경우에는 모세처럼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뭐고 이제는 다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고 싶다라는 마음은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주어진 재물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들은 이 땅에 쌓아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동일하다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변 상황이 기대하고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세처럼 극단적인 말을 내뱉거나 그리고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그 목사님처럼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10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공감이 갈 것 같고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여전히 초라하고 오히려 처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처음 시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모세가 애굽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셔서 모세가 간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그 강들과 운하를 위로 펴라 하시자 그대로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덮였고, 지팡이로 땅을 치라 하니까 먼지가 이로 변해서 이가 들끓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면 지팡이를 들고, 가라 하면 가고, 가서 말해라 하면 말했던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됐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모세가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시던 일들이 잘 별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혹 급한 대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결과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네 사업이 이렇게 해서 너는 이만 많은 돈을 벌어야만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우리에게 없으세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네 자식을 서울대학에 보내야만 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들은요,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욕심이었고 우리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내 힘 바쳐서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시킨 대로 내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내가 사업 실패했다고, 내 자식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데 못 들어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가지고 나무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모세의 이런 불평이 그렇게 더욱더 우리에게 옳지 못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끝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다 항상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죠. 앞서 본 대로 모세의 마음속에는 가득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이 상황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언제나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이 꼴보기 싫은 이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저 혼자에게만 이 일을 맡기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신 일이 뭡니까? 70명의 사람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혼자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모세에게 70명의 조력자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그렇죠. 아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고 뭐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수인데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러분 그 부산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몇 만이요? 한 300만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입니다. 그러면 부산 시내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그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려고 들으면 정말로 이런 모세의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소떼, 양떼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때려 잡아도 지금 뭐 도매하는 그런 고깃집 다 들고 뭐 해가지고 다 먹여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것의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잘못을 종종 범합니다. 모세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되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자신의 그 머릿속으로 헤아려 버리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따져보지 말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종종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래. 목사들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래.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생각을 겸손하게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세상과 우리의 육적인 그런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의한,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종 범하는 그냥 모세가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만 가둬놓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 문제가 이렇게만 돼야만 내가 이 일이 해결될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뭐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맨날 뭐 무릎 꿇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놓쳐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사야 40장 12절 찾으셨으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래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고래죠. 고래가 가장 큰데 이 고래의 크기가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몇십 미터가 넘고 거대하잖아요. 몸무게가 그렇게 큰 고래인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런 고래가 정말 거대해 보이던데 그러나 항공 사진으로 찍은 거 보면 고래가 조그맣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풍 저기 부산 항해대 저쪽에 나가보면 배들이 태풍을 피해서 정말 화물선들을 대륙을 미국과 이렇게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저기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는 그런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배들이 그 큰 배들이 이제 있죠. 다 피항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배들을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정말로 무슨 빌딩보다도 더 큰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빌딩보다도 더 크죠. 그런데요. 항공에서 보면 정말로 항공사를 보면 점점 비행기 위에서 보면요 정말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23장 보이게 되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해야죠. 마치 이런 거죠. 바닷물 전체를 여기에 손바닥 우묵한 데 있다. 바닷물 전체가 이것만도 못하다는 거지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요 우묵한 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어리석은 자는 우와 한 뼘으로 재지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한 뼘도 안 되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전 죽어요. 이거 안 되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훌륭하게 성취해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해주신 온갖 약속들을 능히 이행하고도 마음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사야서 50절 펴셨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9장 1절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짧아지셨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위기 앞에서 실망을 하고 포기하고 의심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결을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고개를 내려주시던 그 여호와의 손이 지금은 짧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들 앞에,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문제와 위기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바닷물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계신, 하늘을 한 뼘으로 그렇게 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 앞에 또 새로운 문제를 펼쳐 보이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 변명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지금 이대로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대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원수가 이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 돼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정말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또 족합니다 하고 만족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너희가 내 명령에 충실하고 나의 그 뜻에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결코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내가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를 시작해가지고 저 살아왔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 저도 빈털터리예요. 욥기가 뭐라고 하면 빈손으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이 정도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노여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